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마스크를 쓰시고도 또 이렇게 힘차게 같이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하실 때에 저도 새 가족을 잘 섬기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새 가족을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먼저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새가족을 전도하고 또 함께 새가족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이 교회 문화,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이 오기까지 그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이 사순절로 정하고 우리 먼저는 우리가 경건하고 또 헌신된 모습으로 잘 준비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예수님 또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배워가고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새가족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새가족을 모시고 또 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인사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새가족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가족부가 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교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 처음에 말하기를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꺼내어 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믿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다, 선한 일이다, 잘하였다 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참말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정직한 바른 말씀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부터 해야 되고 그 말의 진위를 가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일 경우로 판결이 되어야 내가 받아들일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실만을 바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믿음이 필요한 경우는 양치기 소년이 말을 하는데 얘를 정말 믿어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내가 믿기로 하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거짓말을 결단코 할 수 없는 이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커서 엄청난 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것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수긍에 가까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키지 않은 짓을 할 때는 굉장히 실수가 또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시키는 것을 잘 했을 뿐인데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집어서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세가족부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스트라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모스트는 체코 말로, 그러니까 영어 모스트가 아니라 체코 말로 브릿지, 다리를 뜻합니다. 기차가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물 위로 이 기차를 지나가게 하는 그 철도고요. 그리고 또 배가 지나가는 경우에는 이 다리를 위로 올려서 배가 지나가고, 또 기차가 올 때는 이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그래서 배가 올 때, 기차가 올 때마다 이 다리를 조작하는 승무원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죠. 하루는 아들과 함께 그곳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신나게 아버지 일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즐겁게 뛰어놀죠. 그런데 이제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다리를 올렸다가 저기 멀리서 이렇게 기차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들이 어디 있을까 한참을 찾아 헤매니까 저기 기차를 조작하는 곳에 아들이 먼저 이렇게 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또 올라가 있는 다리를 보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기계실 안으로 막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쓸려 내려가 버리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큰일이 난 겁니다. 기차는 오고 있는데 내가 이 다리를 내리면 지금 이 아들은 그 기계실 안에서 불행히도 그 톱니바퀴에 죽게 돼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단편 영화지만 아버지의 그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규하고 그 레버를, 다리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들을 몇 번이나 부르고 또 레버를 잡았다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차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레버를 내리게 되고 다리를 접게 되고 아들을 희생시켜서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실화라는 것이 참 더욱더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고 아들을 희생함으로 그 기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다들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영상을 볼 때 그 기차 안에, 열차 안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지금 정말 자신이 죽을 뻔한 것을 모릅니다. 그 기차 안에서는 그냥 희희낙낙, 많은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연인들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잠시 사이에 약에 손을 대기도 하는 그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비춰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 기차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그 가치 판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겁니다. 아들을 구할 것인가? 다른 이들을 구할 것인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차 안에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도덕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지었다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치 판단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의 생명 아니면 내 아들의 생명, 누구를 희생해야 할 것인가, 누구의 생명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기차 안에 탔던 사람이 타 있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혹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이들이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그 순간 이후에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내가 탔던 그 열차, 그 시간, 그 다리를 지나갈 때에 이 승무원 아저씨의 그 아들이 죽었다 하더라. 그분이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우리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당신들을 위하여 그 순간 나는 내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들의 목까지 잘 살아주십시오. 이전에 당신이 무엇을 하였든, 약을 하였든, 부도덕하였든, 죄를 지었든, 다만 우리 아이의 목까지,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잘 살아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했을 때에 오히려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용서할 수 없는 승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이 승객은 참 전에 죄를 많이 지었다던데 내가 얘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했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승객이 무엇인가 하니, 이런 승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승객이 말합니다. 나 그때 그 기차 탔었는데 근데 아들이 그때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누가 자기 아들을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희생시키냐? 뻥치지 마. 그건 거짓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그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혹은 희생된 아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희생된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아버리는 죄, 그 죽음을 경홀히 여기는 죄, 그것만큼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십자가 구원과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이 사실조차 믿지 않아 버리는 죄인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건, 사회에서 어떤 악을 행하였건, 이전의 그 문제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구원으로 내가 다시 삶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으니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하여야 할진데, 감격하여야 할진데,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이 사람들, 그 십자가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했다면 그 삭스를 받아야죠. 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우리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례자, 입교자들을 이렇게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첫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시죠? 다 세례 받으셨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너의 구원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몰랐었는데, 나는 그냥 가면 죽는 기차에 타 있었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2000년 전에 그 아들이 희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핏값,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이 죄인된 내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민석이를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죄를 가리겠습니다. 시커먼 제 앞에 그 빛나는 흰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검은 죄를 다 가리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복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백인 여성이 경찰관입니다. 백인 여성 경찰관이 자기 남자친구와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 자기 집에 어떤 시커먼 흑인 건장한 아저씨가 있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남성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사실은 이 백인 여성이 자기 집이 3층인데 문자하면서 4층으로 올라간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4층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살고 있던 주인을 쏴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본인의 친동생 브렌트 진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10대인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가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을 하더니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판사는 당황스럽죠. 분명히 피해자의 동생이니까 혹시 이 상황에서 가해자를 폭행할지도 모르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멈칫하고 있더니 다시 브렌트 진이 판사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Please, 제발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자
그 가해자 여성을 꼭 안아줍니다. 제가 그걸 영상으로 봤는데 그 가해자 여성이 폭풍 오열을 하더라고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그 가리어짐을 받은 거죠. 내가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죄인이었을 뿐이었는데 그저 용서함을 받고 그저 내 죄의 가리어짐을 받고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니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니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이것은 내 삭시 아니기에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난 죽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죄가 가리어짐을 받았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하는, 어쩌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명의 그 고등학생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단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이랑 장신구 몇 개를 뺏기 위해서 반항하는 아들을 쏴 죽여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참 울면서도 가해자가 10대이기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냥 합의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장에 가서 나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이 정말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매일 밤마다 꿈에서 그 아이의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서 깨어난다.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름 돋는 것은 가해자의 모습입니다. 가해자 또한 청소년인데 그냥 머리를 빙글빙글 흔들면서 싱글싱글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해자의 한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캐온, 피해자 이름입니다. 캐온, 편히 쉬어. 나는 내 가족한테 돌아갈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 사랑하거든. 그래, 잘 있어, 안녕. 이 모습을 판사가 보고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난 23년간 판사로 판결을 해왔고 양측의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거기서 실실 비웃으며 아무 일 아닌 듯 머리를 흔드는 것을 보니 이런 판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 어머니와의 선처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남은 삶을 감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가해자는 최소 23년에서 최고 50년의 형량을 받고 10대임에도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은 그가 감사를 잊었을 때는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에 감격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용서함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결론도 복음 전파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가복음 결론도 요한복음의 결론도 사도행전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믿지 않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삭스로는 불과한 모든 죄사함을 베풀었는데 제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장 크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 이 모두 이 전도에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 복음 전파에 그의 삶을 올인했던 분이죠. 어쩌면 요즘은 참 직설적으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들, 우리 각자의 그 직업,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것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혹은 침을 배워서 선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게 직업이 가정주부일 경우에는 심지어 작은 택시를 탈 때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면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내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양한 전도들을 생각하다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었으면 하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드릴 것은 정말 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짧은 영상입니다. 우리 잠깐 이것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연보라고 합니다. 나의 하루를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실하게 전해졌고 아름다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와 같이 온 마음으로 드려야 할진데, 어쩌면 요즘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져서 헌금을 할 여유가 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지만 혹시 내 마음이 잘 드려지지 않았나. 또한 이때 날 연보를 작정하였던 우리 옛 선조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작정하며 그리고 이 날들을 실천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 솔직히 지금 우리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이분들의 마음과 같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반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드린다고 하지만 시간을 드리지 않는 요즘 내 모습들 다시 한번 회개하시면서 오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심장에 내 가슴 속에 바로 남아있다면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어서 내 헌신을 쪼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